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소유권에 대한 부분, 이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재판하는 거 보면 민사 소송도 있고요, 민사에서 형사로 가기도 합니다만 이 재산권에 대한 분쟁,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도둑질, 남의 재산을 쉽게 가져가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둑질 안에는 분명히 거기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빠른 방식으로, 그리고 손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러한 탐욕이 거기 묻어 있죠. 물론 장발장의 케이스에서도 우리가 알지만 정말 이 도둑질 그거밖에는 내 목숨을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동기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도둑질한 자체에 대하여서 반드시 도둑은 배상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남의 재산, 이게 사유재산의 중요한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22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 도둑질을 했는데요, 이제 소나 양에 대한 도둑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는 5마리로 갚고요, 양은 4마리로 갚아라. 큰 거를 훔친 거를 더 죄를 더 많이 묻고 있습니다. 이 중과실은 거기에 더 많은 죄를 묻고 있는 부분이 보여요. 근데요, 이게 비슷한 케이스 같은데 4절 보십시오. 4절 이제 도둑이 도둑질하다가 죽거나 다친 그런 장면과 연결시키면서 4절에 보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은 몇 배죠? 2배입니다. 아니 위에서는 소는 5배, 양은 4배로 하라고 그러더니 여기에서는 갑절을 배상하라. 이게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절을 보면은요, 그냥 도둑질했다는 그 부분보다 뭐가 있냐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거기 보십시오, 잡거나 팔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계획범이라는 겁니다. 계획범이에요. 그래서 이미 소를 딱 도둑질해 가지고 바로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서 이득을 벌써 내가 취한 거죠. 그리고 소를 가지고 와서 이게 팔면 이거 누구네 집 소 아니냐고 그럴까봐 다 그냥 벌써 잡은 겁니다. 해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위별로 다 팔아 먹어버렸어요. 아니면 본인이 먹어버리든가. 이거는 그 짐승이 벌써 죽었고, 이 분명하게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이건 계획을 했던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 같은 경우에는 도둑질한 것이요, 끌어다 온 게 자기의 지금 외양간에 있어요. 양이 자기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거 갖다 주고 2마리 더 주라는 겁니다. 레위기에는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백범이 있습니다. 자백범. 아이고, 제가 순간에 탐욕을 못 이겨가지고 양을 제가 끌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하면 그 양 돌려주고 얼마를 더 추가로 주는지 아세요? 5분의 1, 20%만 더 주면 됩니다. 이렇게 같은 도둑이라도 이 질이 다르다는 거죠. 동기가 다르고요, 어떠한 마음, 태도, 자세가 있느냐, 그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다르게 지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둑질이 남의 재산을 편취해서 그것으로 이득을 보려는 그 탐욕은 이 고대 사회에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분명히 정죄받아야 합니다. 이제 성경은 도둑질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한 것 같아요. 성경 비슷한 시대에 있던 고대 시대에 보면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도둑질한 사람은 30배를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30배.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이제 완화된 히타이트라는 나라의 법은 15배를 갚아라. 근데 성경은 오늘 5배, 4배, 심지어는 2배, 아니면 자백하면 20%까지
이 도둑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또 하나 조금 재밌는 구절은 뭐냐면 2절 보십시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절에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이 도둑을요, 밤에 도둑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캄캄할 때, 사람이 자고 있을 때. 근데 그때 도둑이 왔는데 뭘 휘둘렀는데 도둑이 그걸 맞아서 그를 쳐 죽이면 죽었어요. 이 참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근데 밤에는 그럴 경우에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무엇을 어떤 흉기를 가져왔는지 덩치가 어떤지 이걸 잘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 불을 탁 켜면 밝으니까 보이지만 고대 당시에 전기가 어디 있어요? 호롱불 가서 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두울 때 뭔가 부시럭하고 위해를 가하려 오니까 이 사람이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인지 물건을 훔치러 온 사람인지 정당방위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해 돋은 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을 지키는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무엇이 더 중요하죠?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도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밝혀서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으로 생명권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이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더 소중한 가치로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좀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마도 이 밭에서 밭이나 포도원, 포도농사 많이 지었으니까요. 짐승을 먹이다가 이 내 짐승이요, 내 소가 남의 밭에서 곡물들을 다 먹어버린 거죠. 소가요, 야, 웬 포도냐 그러고서는 남의 포도를 막 다 따먹은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아니 그냥 형식적으로 봤더니 우리 소가 네 밭에 있는 포도를 10송이 정도 먹은 것 같다. 그럼 10송이를 갖다 주든가 그만큼 돈 딱 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네 밭에 가장 좋은 것을 줘라. 네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라. 왜 가장 좋은 것을 주라고 그랬을까요? 네 포도원의 전반적인 수확 작황을 보니까 포도가 중등급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 포도밭에도 가장 좋은 건 좀 그러고 한 중간 정도, 요 정도 내가 갖다 주면은 비쌀 것 같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가장 좋은 것을 주라고 그랬을까요?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포도를 하려고 그 여름날에 힘들게 해서 이제 수확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걸 그냥 홀딱 소가 먹어버렸다. 그러면요, 일단은 내 재산이 침해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재산을 침해된 사람의 무엇이요?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내 마음이 진짜 얼마나 상하겠냐고요. 속상한 거죠. 내 재산을 잃은 것도 하지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농사가요, 내 자식 같대요. 이 농사를 지은 이게 내 자식 같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 같은 그 농작물이 그냥 그렇게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라는 거기에는 아마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좀 위로해 줘라.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고려해서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과할 게 있으면 정중하게 사과하고, 참 제가 부주의해서 이 소가 그냥 제가 깜빡 한눈을 파는 사이에 당신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포도들을 다 이렇게 망쳐놨네요. 정말 마음을 다해 죄송합니다.
우리 밭에 있는 가장 좋은 포도인데 이거라도 제가 배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을까지도 어루만져서 그 상황을 처리하라는 것이죠. 진실한 사과가 동반된 형식적인 배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통사고 지금 이게 관례라서 참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사고 났을 그 당시는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 보험사들이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좀 큰 사고가 난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아는 분도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났는데 이분이 상당히 좀 마음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크게 다쳤는데도 그 피해를 입힌 사람이 한 번도 병원을 찾아오질 않는다고. 사실 보험사 통해서 일 처리하면 끝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게 너무나 마음이 상해 계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사고를 내놓고도 이게 한마디로 와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보험사 통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참 마음이 너무 상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 법적인 사회, 법으로 다 해결하는 그 사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인정이 메마르지 않습니까? 인간미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 법이 사실 사람 위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한 것을 오늘 성경도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줘서 그에게 피해를 받던 물건뿐 아니라 그의 무엇까지? 마음까지도 좀 헤아려라.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인간들 사이에 이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네 물건이 내 물건이고 내 물건은 내 물건이고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뺏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법을 세워서 재산권도 보호하고 생명도 보호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법이 중요한데요.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게 법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좀 보여요. 한번 10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러니까 내 소를 이웃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이웃에게 지키게 했어요. 근데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내가 내 소를 이웃에게 빌려줬는데 거기 보십시오. 죽었어요. 그리고 상해버렸어요. 소 다리가 부러졌든지 어떻게 됐든지요. 그리고 그거는 그 사체라든지 부러진 소가 있지만 어떻게 됐죠? 끌려가 도둑질해 가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과실이 누구에게 있냐 이거죠. 이 과실을 묻기가 참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11절에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저 사람이 자기 소를 나한테 좀 맡겼는데 저는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손을 안 댔습니다 라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에 보면 분명히 소는 내 소가요 어떻게 했든지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보니까 그럼 누군가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물건을 맡은 사람이 여기에 보면 이제 과실에 대한 것은 분명히 배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 위에서도 보면. 그런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죠. 나는 정확하게 이걸 했고 당신이 나한테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손해가 발생하고, 나는 정확하게 법도대로 이걸 했는데 내가 그거를 숨긴 게 아니라 다른 도둑이 가져가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 맹세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와께 맹세한다는 건요, 우리야 뭐 사기치는 사람들은 뭐 맹세합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번복하기를 너무나도 쉽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호와께 맹세라는 것은요, 맹세 잘못하면 죽습니다. 목숨 걸고 이야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 제가 내 목숨까지 걸고 맹세합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맹세를 받아주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양심. 그 양심이 분명히 작동을 하여서 이 양심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소를 맡겼는데 아니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도둑이 가져가 버렸다. 내 손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러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여호와께 내가 물건 맡긴 사람이 맹세를 하면 그 임자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믿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내 물건에 재산이 손해를 입어서 끝까지 가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내 재산권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뭘까요? 관계입니다. 관계. 그 사람이 내가 내 소유를 맡길 정도면 그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 돈 1,000만 원을 잠깐 뭐 1,000만 원이 너무 그러네. 소를요. 우리 집에 중요한 소인데 야 내가 지금 어디 좀 갔다 와야 되는데 내 소 좀 맡아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러면은 믿을 만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믿을 만한 사람이 한테 맡겼는데 아니 이 사람은 진짜 결백하다는 거예요. 그 고의 의도성도 없고 부주의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 내가 맡겼던 이 사람에 분명히 손해가 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냥 손해를 내가 감수하고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라는 겁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라는 거예요. 관계를. 내 재산을 잃을지언정 무엇은 잃지 말자? 사람은 잃지 말자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고대 사회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또한 개인이 양심적으로 이 일을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그 관계에 대한 신뢰가 내 재산권에 대한 이러한 법에 대한 것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은요, 돈 때문에 관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하고는 뭐 하지 말라고 그러죠? 동업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해요. 이 돈 앞에서 탐욕이 일어나고 그 내 재산이 뭐 다 해서 막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돈보다도 관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내가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 것. 근데 이게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나 맹세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내 양심적으로 나 안 그랬는데 라는 그 말을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이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법에서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우리 사회는 속이는 것을 일반화하기 때문이죠. 양심 속이는 것은 정말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양심이 떨어지면요, 개도 그거 안 물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양심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조소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그런 사회에서 이런 말씀이 통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한 번 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의 손해를 보더라도 저 사람과의 관계를 그럼 믿고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 내가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 너머의 관계까지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관계 안에 우리 모든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관계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100% 우리에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한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더 존중해야 된다라는 성경의 가치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위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옆으로 우리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